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우리 다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행스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편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도 축제 두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남미의 파라과이의 전 대통령 니카로로 두아트레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부인은 마리아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여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 글로리아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자신이 파라과이의 영분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국교입니다. 파라과이는 개신교의 비율이 그때만 해도 4%뿐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대통령의 그 남편이 출마하게 된 연도가 1992년입니다. 92년 이 종교가 가톨릭이 아니면은 그때는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습니다. 국교가 가톨릭이기 때문에 가톨릭이 아니다 그러면은 대선에 출마도 못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003년도에 니카로노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파라과이 대통령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영부인의 삶이 시작되죠. 마리아 글로리아 여사는 영부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에스더에게 말한 모르드게의 말을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 글로리아는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바치겠다 라고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 여사는 남편의 임기 중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소외계층과 빈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그러고서 재임 기간이 끝난 후에 자택을 개방해서 전도와 제자 훈련을 꾸준히 진행하고 여러 나라를 방문해서 간증을 하고 주님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이제 리모델링 했습니다. 모델링을 잡았습니다. 바로 이 모델링을 잡아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 제자훈련하는 것 이런 것에 감동을 받아서 파라과이의 기독교에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전파하게 되었어요. 그 덕분인지 2003년에 4%밖에 안 되었던 기독교 인구가 바로 그가 재임하고 임기를 마칠 때에는 8%가 되었습니다. 배가 성장을 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영부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맡은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대통령의 영부인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자리,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을 두고서 그 자리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이 있어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웠을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자리임을 알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하라? 힘쓰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전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하는 일을 언제나 최선을 두고 최고로 두고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위해서 왔다고요? 주님은 전도의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앞장서서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은 산도 강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전도를 위해서라면은 이방 민족이든 유대인이든 상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든 상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러 가셨고 가셔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강조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고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국민일보 겨자실안에 글이 하나 실렸어요. 누가 썼느냐? 여러분, 안산제일교회를 신모하는 고은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어느 날 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큰아들 결혼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이 목사님 주례로 교회에서 결혼하면은 믿지 않는 며느리와 아들들을 전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에서 그런 부탁을 했답니다. 박 집사님만 신앙생활하고 오형제가 있는데 다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남편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저는 평생 동안 이 오남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식구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할까요? 라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결혼 부탁을 하면서 슬퍼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전도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결혼식은 토요일 11시예요. 그날 아침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주례를 부탁했던 박 집사님이 그날 아침 7시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은 채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 집은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은 11시인데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난감해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장사하고 산자는 산자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상을 지키게 하고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식이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신랑 신부를 불렀어요. 신부는 놀라지 말고 잘 들으세요. 시어머니는 오늘 아침 사망하셨습니다. 이제 예복을 벗고 상복을 입고 시어머니 장례식을 합시다. 목사인 내가 도와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았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장례식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바로 아들들이 목사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들어보니까 결혼식 전날 밤에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예전에는 결혼식 하면은 시골에서 손님들이 많이 올라오잖아.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잘 방이 없어서 안 쓰던 방에 아들들이 연탄불을 피우고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 집사님이 새벽에 교회 갔다 와서 보니까 아들들이 추운 방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들들을 깨워서 너희들은 저 아버지가 계시는 방에 가서 따뜻하게 자라. 나는 이 방에서 기도하고 잘난다. 라고 하면서 아들들을 깨워서 아버지가 있는 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 어머니는 이 아들들이 마실 전탄가스를 홀로 삼킨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침례를 받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머니는 죽음으로 가족을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게 뭐냐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의 생명을 끊어서라도 자식들을 살리고 싶은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끊어서라도 자식들을 천국으로 보내고 싶은 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몸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칠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할렐루야.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골육이 구원받았기를 원한다. 내가 저주를 받아 죽더라도 우리 친척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주님의 명령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주간에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의 교회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런데 또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아멘. 이래서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에 대해서 2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뭐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아니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가정에서 토요일 저녁에 밤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철퇴를 가지고 가서 너 이놈의 새끼 너 내일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간다면 내 이 철퇴로 네 머리통을 깨부수리라. 이러면은 식은 땀을 펄펄 흘리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새벽에 뛰어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전도가 미련한 것 같으나 그 전도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전도가 참 미련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로서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도 말로 설명하려면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로 설명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로 설명하여서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럴 때 전도 나가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서 전도할 때 쓰는 능력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병이 그냥 벌떡벌떡 나와버리고, 그냥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뭐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전도가 얼마나 쉬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안 주시고 전하라고만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서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바로 왕 앞으로 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표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왕에게 가라. 그러니까 나는 못 갑니다 라고 하면서 징표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징표가 생겼어요. 하나는 뭐냐?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품에 품으면은 손을 넣으면은 나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 꺼내면은 깨끗해지고, 이런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징표를 가지고서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 왕이 깜짝 놀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내요. 그 기적을 보자 애굽의 마술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기적을 합니다. 누가 놀랬어요? 바로가 놀랬어요? 모세가 놀랬어요? 모세가 놀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징표를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저 바로도 마술사들도 똑같이 하는가? 라고 하면서 바로가 놀란 것이 아니라 모세가 놀랐어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면은 또 다른 기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요구할 뿐만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마 그들은 이번에는 우리를 먹여 살려보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기적이 마음을 여는 도구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들이 전도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럼 어디에서 변화시키느냐?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성령님. 말씀입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전도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었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람의 말과 재주로 하는 전도는 그저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 미련한 전도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려면 먼저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돼요. 기도하면은 내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면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거절당하느냐? 성령님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다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간절함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굴하지 말라. 전도하다 보면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전도하자 순순히 교회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전도의 능력입니다. 그런 전도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요? 또 가장 큰 도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지옥 갈 영혼을 구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전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964년에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뉴욕의 자기 집 근처에서 새벽 3시 30분경에 바로 이 살해당했어요. 그녀가 격렬하게 막 반항을 했습니다. 강도들이 막 그렇게 살해하려고 할 때에 막 격렬하게 반항을 합니다. 30분 이상 살인극이 계속됩니다. 격렬하게 막 반항을 해서. 그래서 집 주변에 40가구가 있었는데 40가구에 막 소리가 들렸어요. 막 들려서, 그래서 적어도 그 살인극에 38명 정도가 나와 있었답니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에 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녀를 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결국 그는 살해당했고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죠. 38명이나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도 안 했고 그를 구해주지도 않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세요. 1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도할 것을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수식어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실 그리스도 예수?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수식어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수식어가 많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키티 제누비스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소위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말과 때로는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방관자 효과. 38명이 지켜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신고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말리겠지라고 하는 생각. 워낙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니까 내가 안 나서서 누구가 하겠지. 많은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저 사람을 전도하겠지. 누군가가 저 사람에게 말하겠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전할 사람이 없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전할 사람이 없다. 사도행전 8장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광야에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런데 광야에서 빌립이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났냐?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이 사람을 만났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 칸다게의 여왕, 이 국고를 맡은 네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네시에게 묻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니?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높은 사람이니까, 이방인이니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냥 다 알겠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 알겠지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생각,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대한 관심을 끊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내게 사명을 주셨다. 내 가족을 전도하는 책임 내게 주셨다. 그러니 그 일은 누가 하여야 한다? 누가 하여야 된다? 내가 하여야 된다.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니라? 화가 있을 것이니라. 내가 해야 할 내 사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러면 전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붙여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 보고 전도하라는 거다. 나 보고 전도하라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고 내 말을 듣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할 담당자고 책임자다. 그러니까 내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전도하여야 하느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대답은 이거예요. 전도는 주님의 소원이고 명령입니다. 전도가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주님의 소원이고 명령이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전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이 주에 여러분 꼭 전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명령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 아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사 원수가 제대토록 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세상 죄
감사하여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고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죄악에 빠졌고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사하라.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인도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고 전도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맡겨주신 교회를 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